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복된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입니다. 그는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차례대로 써서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진단, 죄를 치료하는 처방, 그리고 죄라는 악성 종량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예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죄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위대한 의사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진료실에서 우리를 만난 누가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환자들이나 죄를 진단해야 할 전문가들이 오진을 한다거나 완전히 잘못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와 그 치료의 공인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도 그 병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죄가 만연했다면 이방인들은 그 감염에 얼마나 속수무책이었을까요? 이 걷잡을 수 없는 질병을 유일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보면 누가복음 1장 5절로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에 이어지는 3장 1절로 4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계시하기에 앞서 공생애를 위해 준비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계시 부분으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케 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메시아의 선구자요, 말라기에 예언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요한의 외침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에서는 그는 행함을 동반한 참된 회개 없이 물 세례만을 받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구원의 조건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침에는 누가 많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돕고 동정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누가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외침은 세례 요한의 선포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니라 참된 세례를 주실 분이시며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한편 누가는 시기적으로 훨씬 뒤에 발생했던 사건인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앞당겨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되고 복음의 핵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였던 빈들에 임한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빈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개시할 당시의 로마와 유대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로마는 초대 황제인 아구스도가 죽고 그의 양아들인 디베로가 주후 14년에 즉위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자로 주후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또 안나스는 주후 6년 로마의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였고, 가야바는 그의 조카이자 사이로서 역시 로마의 수리아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주 18년부터 36년 사이에 재직한 자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심 인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정치가들의 권모수수도 없고 세상에 탐심도 없는 땅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기거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빈들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도 정욕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새 지평을 여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빈들의 마른 땅 같은 심령으로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빈들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 정보화 시대라 부릅니다.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즐겨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즐기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식으로 화장실과 욕조와 샤워 시설 정도는 요즘 필수 품목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일부 왕후 장상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는 왕이나 비빈들까지도 궁궐 후원에다 차이를 쳐놓고 하늘을 지붕 삼아 목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어떤 특권 계층의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영화를 누리고 사는 셈입니다. 밟기만 하면 붕붕 날아갈 듯 치달리는 승용차를 감히 옛날에 진시 황제인들 상상했겠습니까? 고관 대작이 아니면 타고 다닐 수 없었던 가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자동차를 이제는 17살이 되면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제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신 건강을 위해 I have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2분씩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것들에 대해 일기처럼 적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소개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Sometimes we focus on what we don't have, and it makes us feel bad. See what happens when we focus on what we do have instead.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기록한 내용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I have wonderful family. My wife always supports me. I have awesome children. I love them and thank God for His wonderful gifts to me. I have wonderful friends, mentors, and church family who love me and care for me. They really want me to be with them, so do I. I have a wonderful book. God speaks to me every day through His Word. I will listen to Him and obey His Word and follow His will. 우리가 매일 이렇게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2021년도 한 해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읽다 보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빈들에 임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새해를 맞아 I have Jesus. He is always with me. 나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 물은 데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한 세례 요한의 교훈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은 없고 오직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하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 열매는 당시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수탈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서민들 중에 하루에 2끼를 먹으면 괜찮게 사는 부류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 부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선민 공동체의 이웃 사랑 의식이 증발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회개의 첫 열매임을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이웃에 대하여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웃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이기심으로부터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는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회개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에서 각종 세금을 수탈해 갔는데 그 세금을 거둘 세리들을 동족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자기들이 거둔 세금에서 성과급을 받았기에 항상 정한 세보다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죄인의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탐심을 버리고 공정하게 징세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마음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탐심에 이끌려 삽니다. 이 탐심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변했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집의 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솔직하게 이 재물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진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지 감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 것을 보면 그 많은 재산들이 결코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산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 모든 무거운 욕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양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세상 욕심으로 살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 한 끼 잘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영혼을 내리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 열매는 공의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병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유대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대 군병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세리들의 징수 업무를 도와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하는 부정부패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동족에 대한 자비심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무자비와 불의한 무력과 욕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정의를 실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회개한 성도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의를 행합니다.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와 군사로서 행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진정 회개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는 당시 유대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심 대신 이웃 사랑을 지니고 탐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불의를 미워하고 의의를 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한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보일 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연방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연방의회에서 진행되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승인 절차가 중단되었고 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들이 긴급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위대의 난입은 1814년 전쟁 도중 영국군이 의사당을 불태운 이후 처음으로 행해진 공격이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244년 된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는 개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를 다 마친 후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을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리더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라 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했던 다윗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이룬 업적,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솔로몬과 같은 대통령, 그리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미국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사랑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사랑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